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 7번째,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는 각종 씨 맺고 과일 맺는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순간부터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열매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것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저절로 모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의 그 결과들이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지만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범죄한 두 사람을 통하여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잘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수고를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더욱더 문제는 은근키가 가시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데 그 열매가, 그 풍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쁜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게 맺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 자신에게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세상에도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에 일어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노략질은 하는 이리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내가 조금만 정치인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가 들있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어리석어서
잡아먹히는 삶을 스스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이 젖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소리에 욕심이 가득 생겨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쁜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대의 삶을 보면은 아무리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대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은 노략질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몰랐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스스로 잡아먹힙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대의 열매가 좋지 않은데 열매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정에 끌리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명심해야 되죠.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미혹받아서 인도받는 자들이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다 멸망을 당해서 미혹당한가? 그렇지도 또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좌우로 치우치 않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욕심에 젖다 보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스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 때에 따라서 내게 유익한 그런 스승을 많이 두어서 때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은 그 열매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론은 항상 심각하다는 거죠. 왜? 나쁜 열매가 많이 맺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는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내게도 손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심각하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두 종류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그랬습니다.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죠. 또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풍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 신앙생활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가 되고 선한 열매가 되고 정직한 열매가 되고 충족한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되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못된 나무가 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못된 나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생명나무 같은 유익한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발부둥 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생명나무는 의로운 사람이 맺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대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왜? 영생의 은혜를 입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먹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맺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라. 그 아름다운 열매는 마지막도 영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열매가 내게 유익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칭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들이 대하여서
욕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것이 유익이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복된 일을 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은 칭송을 하고 있다. 왜 칭송하겠습니까? 열매가 좋다는 거죠. 열매가 좋지 않은데 칭송할 리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정상이란 소리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칭찬하여 믿음이 좋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못된 나무, 나쁜 열매입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되다고 하는 이 말은 썩었다는 뜻, 다시 말해서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쁜 열매를 할 때 이 나쁜이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타락했다는 말이고 병들었다는 말이고 슬프고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는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삶의 그 결과들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타락했고 그들의 모든 결말은 항상 불행합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슬픔만이 가득 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해를 끼칩니다. 추잡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된 나무에 맺히는 나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열매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못된 나무에 맺히는 나쁜 열매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여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다는 거죠. 호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호색하여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삽니까? 탐심으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심이 가득 차서 호색하는 삶을 따라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한 삶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비방을 받으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여서 이득을 삼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나는 못된 나무의 삶을 살고 못된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된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일이고, 그 결말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자꾸만 지어내어서 좋다고 자꾸만 사람들을 호도시키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괴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는 모두 사람들에게 다 유익해야 됩니다. 내게도 유익하고 주위 사람들이 또 유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열매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좋은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열매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매의 결과는 이미 딱 봐왔습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에는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단순하게 열매가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열매 맺는 이 못된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멸망의 불에 떨어져서 불타버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모든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 뿌리가 나무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행위의 열매, 좋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먹을 수 없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니까 자꾸만 버려지게 되고 그것을 감추고 또 감추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 구약성경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18절 19절.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 인류의 모든 길을 다 주목하셔서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로 넘겨갈 수 있지만은, 사기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 열매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영원히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화과 나무라 해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나무 같아도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43절 말씀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4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는가?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과는 전혀 다른, 주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바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지금은 보기에 싱싱하고 너무나도 능력 있고 대단해 보여도 금방 모든 것이 말라져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없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무슨 불 지펴서 뭐 유익한 일을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는 것을 다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없애겠다는 소리죠. 마치 봄이 되면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들판에 가면은, 논이라든 들판에 가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나무들 주위에 있는 잡풀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벌레들을 죽이기도 하고 해서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쓸모없는 것을 없앤다는 소리죠. 다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 불에 던져 사르는 일밖에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명령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 맺되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나의 위치를 살피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살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의로운 나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게 유익하고 주위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어딜 가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복된 은혜를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대인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